몇 가지 단어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새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잡혔으니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을 먹는다고 하는 그 살이라는 거 있고 그렇죠. 조금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한번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말세의 징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절부터 이렇게 14절까지 길어서 다 읽자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미혹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미혹하리라. 그냥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건 아주 천박스러운 표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면에서 그 내가 그리스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담겨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 예수야 내가 예수야 라는 말은 내가 바로 진리를 가진 자야 라는 것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진리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라. 율법을 전하면서 유대교적인 사상과 신학을 전하면서 세속적인 사상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 자칭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 자칭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6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래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기 난리라고 하는 것 다툼, 투쟁, 전쟁 이런 의미예요.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는 순간 세상에 일어나는 뭐 이라크 전쟁은 아닌가, 중동 전쟁은 아닌가 이런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만 생각하고 그런가 하면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 시위들, 그죠? 중국에서도 그 위구르족들 이제 독립을 위해서 분쟁하고 있는 자들 가끔 가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당과 당들의 싸움, 계파와 계파들의 갈등 이런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죠. 성경 속에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구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의 사상 그의 사상을 주장하는 세상 그 세상을 주장하는 사단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볼 때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완성할 때까지는 그 시대적인 얘기의 전쟁들과 싸움인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면서 그 싸움은 시간적이거나 그 공간적인 이 세상의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싸움이지 아니하고 그건 바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싸움이 더 심화되어진다고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느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니,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걸 싸움으로 느끼질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된 그 옛사람, 그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사단의 속성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싸움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죽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은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자, 기근과 지진,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하는 것이 있죠. 어디죠? 계시록 8장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계시록 생각 안 나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았던 것만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도 이렇게 설명이 풍성해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옛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옛사상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죠?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시죠?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요. 우리 기도에 이 세상의 것들만 많이 구하는 것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 것만. 그러나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영생을 준비하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에 지진, 뇌성, 그죠? 번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함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이 일어나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함께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그죠? 이런 부분. 참신앙 때문에, 그죠? 그 옛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뭘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옛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새 사람, 그 새 생명,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못 받아요. 옛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죠. 보이는 세상의 진리를 가진 자들, 예수를 핍박했던 거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핍박을 받았고, 바울이 그 핍박을 받았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핍박을 받았다.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라.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란다. 그리고 배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배교가. 자, 배교. 세상적으로 이제 보면 배교인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뭐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흉내내고 있다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야 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하나도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들은 뭐예요? 멸망의 자식들. 그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의 말년에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러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본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죠?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가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 그 속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떠나는 것처럼 데마도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가 한평생을 누구처럼 살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난 네가 누군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모든 건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니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형식의 봉사, 어떤 일을 행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혹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죠. 그죠? 자,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안타까운 거죠. 그죠? 말세의 징조는 내 심령 속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과 전쟁을 포함해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까지 벌어지는 것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천국은 언제 옵니까? 천국은 언제 옵니까? 세대주의자들이나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 이 세상적 관점을 그냥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시간과 공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돌아가신 그분이 왜 다시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또 다시 그 형체를 가지고 오시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또 뭐 하시게요? 이 세상에서 그 육신 가지고 그냥 육신으로 사실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영의 상태에 올라가면, 영의 상태에 다 다다르면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거기서 천국에 들어간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어디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백보좌 심판대를 만들어 놓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다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심판하시는데 몇 년쯤 걸릴까요?
그 사람 일생을 다 들춰보면서 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 살아온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심판만 수천 년 동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설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이 앵기조라는 말인데요. 이 완료형 동사예요. 완료형이에요. 천국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간과 그 공간의 개념으로 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천국은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가진 않아요. 어디로 가요? 영의 세계에서 딱 떠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와요? 그 세속적이고 시간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요. 그러나 영의 세계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눈 속에서는 예수님은 언제 와요? 인간이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성된 그날까지 이 땅에 오셔요. 그럼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그때부터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천국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기보다 어떤 개념이다?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따라 그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거기에 자기를 들인 사람들을 갖다가 천국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들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 언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할 때 그 천자가 복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요. 근데 그 하늘이 천국이 어디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도 그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황들을 늘 묵상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찬송이 뭐예요? 궁궐이나 초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 상황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고 가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진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의한 삶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병을 앓아누른 그 상황에도, 재산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도, 정말로 바람을 피하지 못하는 초가집 속에도, 아니면 화려하고 좋은 궁궐 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일 속에서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모두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천국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이라는 개념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또 예수 영접했어. 말로는 무슨 말은 못해요. 그죠? 어떤 게 영접이죠? 그 전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봤고 10장 14절에서 봤거든. 생각나나 모르겠어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나의 주의 종들이죠. 거기서 말하면 그 제자들이죠. 제자들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그들이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그 발에서
너희 그 먼지도까지도 털어버리라 라는 말을 할 때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이에요. 그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은 뭐예요? 너희가 전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을 그들이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를 믿고 자신을 그 삶에다가 맡기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식을 보고는 알질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우리 세상의 눈으로는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그와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그죠? 그와 같이 겪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함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크고 작은 일 다 경쟁하고 판단하여서 이건 좋은 거 나쁜 걸로 하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며 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삶을 사는 자, 그가 거듭난 자고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럼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살펴보면 천국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사실 천국은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담이 바로 타락한 모습으로 딱 출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순간 그가 천국의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건 우리만 아니고 누구도 아담도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손을 잡아 일으킨다라는 말도 썼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천국의 개념을 공간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죠? 그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지옥.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설명되어진,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뭐예요? 죽은 자고 그들이 소경이고 안전뱅이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전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옛사람이 이미 거기에 속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영향을 그냥 받고 그걸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훗날 계속 하나님은 그 요한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거 사랑하면 너희가 뭐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오늘 이제 계시록 19장 17절부터 가서 이제 보자고요. 17절부터. 자,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새요 새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가 살을 먹어요. 그죠? 자, 새가 뭘까요? 한번 다니엘서 일단 먼저 이 상황이 구약 성경에서 온 걸 보자고요. 다니엘서 39장이에요. 구약 다니엘서 39장에 가면은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9장 39장 17절부터 제가 잠깐 볼게요. 17절. 자, 어떻게 쓰여 있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그냥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39장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곡과 마곡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 곡이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곡이 멸망하면 그 아래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 한 사람 몸에다 넣으면 옛사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인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꼭 보면은요, 여기서 잘 보세요. 전적으로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어떤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감기를 드는 것, 여러분 몸 관리 잘못해서 들지만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빠질 수가 없다고요. 아주 쉬운 얘기로 감기는 추울 때만 드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난다고 하는 그 상황이나 우리가 실패를 한다고 하는 그 상황이나 사람과 사람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모두 다 나라고 하는 사람과 너라고 하는 사람이 나쁘고 좋고 해서 싸우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는 거지만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로 가라고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가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14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았듯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전쟁이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질 때는 우리 속에 뭐가 다 없어져야 되죠? 옛사람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불로 태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었던 옛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 태워버리는 도구로 누구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새들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새. 다니엘, 그 에스겔서에는 뭐라 그랬죠? 짐승. 다시 말하면 그 새가요, 이게 성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 과거의 그 성전 기둥들에는 새를 새겨놨다 그래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새들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릇이라고 하는, 거기다 뭘 담아주었던 그 그릇,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그릇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쓰레기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릇 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어디로 던져버려요?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말하고, 우리에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다 가지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균형 잡힌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균형 잡힌 신앙. 그래서 믿음도 잘 가지고 세상 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어디를 좋아하게 돼 있다고요? 옛사람 좋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나 교회를, 신앙을 이용할 뿐이지 둘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한 가치를 빼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일으켜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똑같은 말이에요. 또 내가 봄에 그 땅의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제 짐승이 잡혀요.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도 뭐예요? 다 함께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그것이 이제 내일 우리가 볼 사단의 결박이에요. 결국은 그런 사단이 결박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에, 말탄 자는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그들은 죽는 거죠. 그런데 새들은 뭐예요? 그걸로다가 배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도 마지막에 이제 던져지는 거죠. 껍데기, 그릇은 내용이 완성되어지고 나면 버려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성령으로 품고 있던 이 천지와 만물, 창세기 1장 2절이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고 나면 그동안 존재했던 껍질은 뭐한다?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그림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것이 내 생명이 되어지도록,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평안함과 풍성함 속에 들어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까지,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참으로 세상 속에서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정말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세상은 바로 우리를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그들은 잠깐 후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악한 마귀 권세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고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천국이 무엇이며 천국의 삶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수가 나의 방패야, 예수가 나의 산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이 누려지도록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충만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새김질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